자, 오늘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 제16장의 선행에 관하여 우리 7항 우리 마지막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해서 거의 한 7주 정도로 해서 선행에 관하여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보고 오늘 마치게 되고, 다음 주서부터는 성도들의 궁극적 구원에 관하여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6항을 하고 이제 7항의 이제 앞부분 전반부에 한두 문장을 이제 살펴봤는데, 6항의 이야기 그 뒷부분에서 우리가 여러 차례 이제 반복해 말씀드린 것처럼 6항의 마지막 문장 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안에서 그것들을 보시면서 그들의 행동에 여러 가지 약점과 불완전성이 있기는 하나 그것을 순전한 것으로 용납하고 상 주기를 기뻐하셨다. 제가 지난주 그 전주 계속해서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약점과 불완전성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안에서 이런 약점과 불완전성이 있는 우리들을 용납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약점과 불완전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늘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기쁘게 상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6항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7항의 이야기를 지난번에 이제 앞에 그 첫 문장을 우리가 읽어봤는데, 오늘 7항의 다시 앞에 것과 또 뒤에 마지막 부분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항을 주보로 또 참고해서 또 보시기를 바랍니다.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이 행한 일은 가령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이며 그 자체로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사용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죄된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 이게 첫 번째 문장인데,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중간에 가령 할지라도 여기까지를 딱 가로를 치고 난 다음에 앞에 거 뒤에 거만 우리가 주어하고 서술어만 이렇게 딱 먼저 보는 것이 문장을 우리가 좀 선명하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자, 앞에 거는 주어가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이 행한 일은, 그러니까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 자녀 되지 않은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불신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행한 일은 죄된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런 단정적인 표현이 예수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그래서 기독교가 독선적이라는 거야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지 몰라요. 야, 니네만 잘났냐? 니네만 선하냐? 아이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보다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지만 더 착하고 더 선하고 더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악을 행하고 못된 짓 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느니 교회 안 다니고 오히려 더 정직하고 성실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할 말이 없어요. 꿀먹은 벙어리가 돼요. 가끔가다 우리는 그런 주장을 쭉 듣다 보면 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저 사람처럼 예수 믿을 바에는 예수 안 믿고 저 사람, 내가 정말로 존경에 맞지 않는 저 사람처럼 사는 게 더 낫지 않는가 라고 하는 마음이 든다 이 말이죠.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이 행한 일, 그 일이 중간에 가로쳤던 것, 가령 그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한 일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를 행하고 진실하며 거짓이 없고 참되게 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항상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또 그 자체로 그들이 행하는 그런 일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용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사용 가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볼 때
야, 참 바르다, 저 사람 저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참 좋다라고 여겨질 만큼 그의 행동이 사용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올바르게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들이 행하는 일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정말로 위대하고 모든 사람이 볼 때에도 저건 진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건 죄된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요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그 옆에 보게 되면 성경 구절들이 여러 가지 쭉 나오죠. 그 성경 구절 중에 열왕기하 10장 30절 31절이 써 있어요. 열왕기하 10장 30절 31절에 이런 성경 구절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 중에 10번째 왕이 누구냐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거든요. 근데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은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왕을 죽이고 난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어졌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예후가 왕이 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예후가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시기를 예후야,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했다, 잘 행하였다,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네가 아합 집에 다 행했다 라고 하나님이 예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아합 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예후가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면 요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고 예후가 왕이 됐거든요. 근데 그 요람의 아버지가 아하시아고 아하시아의 아버지가 아합이고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예요. 요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 요 네 사람이 차례로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손자, 그 다음에 증손자 이렇게 쭉 이 네 명의 왕들이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 이게 이 북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조예요. 그러니까 오므리가 반역을 일으키면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왕조가 자기 아들들, 자손들이 4명이 쭈르륵 왕이 됐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11명 왕 중에서 제일 악독한 왕이 누구냐면 아합이에요. 아합. 그러니까 아합 왕 그러면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과 이세벨 그 우상 숭배가 아주 들끓었던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라고 했을 때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아합 왕인데 이 아합 집의 예후야 네가 잘 행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후가 이 아합 집안을 완전히 진멸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왕조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이 되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여기 열왕기하 10장 30절에 써 있는 거예요.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잘했다.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저 아합 집안, 저 아합의 저 왕조를 네가 싹 무너뜨렸다. 진짜 잘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의 자손들이 왕위를 4대까지 쭉 이르게끔 만들겠다. 그래서 이 예후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4명의 왕들이 주르륵 왕이 돼요. 그런데 이 예후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잘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열왕기하 10장 30절에 써 있는데 그 다음에 31절에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우상숭배에 빠진 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우상숭배하는 일 여기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든 사람들이 지금 이 7항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제일 먼저 참고 구절로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예후도 원래는 악한 자였거든요. 하나님이 이 악한 예후를 사용하셔가지고 네가 이렇게 하라 라고 하니까 그 명령대로 예후가 아합 집안을 다 무너뜨리고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셨으니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7장에 나오는 얘기가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이 행한 일이 가령 예후가 그렇게 한 것처럼 예후야 네가 나보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잘 행하였고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네가 아합 집에 다 행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그들이 다 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들이 한 일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용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 안에 그 죄성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는 은혜를 얻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을 얻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같은 일을 또 모든 사람들에게 사용가치가 있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할 길은 다른 게 없어. 너희들의 선한 행위로 안 돼. 내가 보낸 독생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이 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는 거야. 그런데 내 아들을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거역한다면 그게 죄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7장은 결국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선하고 의롭고 또 정직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건 죄요, 그건 심판의 대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자꾸 이제 도덕적인 우리의 마음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정직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도 지옥 가나? 그러면 예수 믿으면서 아주 못되게 사는 사람은 천국 가고?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구원 받냐 못 받냐 이런 부분들을 어떤 행위를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판정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판정 지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을 평생 했다고 해서 과연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되나? 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죄인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의 은혜를 얻는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날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매일같이 저녁에 회개하고 자면 마지막에 회개할 것은 뭐밖에 없다? 어제 일이나 아니면 오늘 일밖에 회개할 거 없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 용서함을 날마다 받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것으로 공로나 어떤 행위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그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저 사람 내가 보니까 저 사람 저렇게 뭐 어쩐다 저쩐다라고 해도 저 사람의 행위를 보면 영 저건 아닌데 저러고도 천국 갈 거라면 난 그런 천국 안 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아주 거칠게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 갈지 안 갈지 나도 몰라요. 그 사람이 천국 가면 난 안 간다 라고 어깃장 넣지 말고 예수 안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마땅히 이 사람의 삶이 진실하고 모든 이들에게 여기 지금 말한 것처럼 사용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사용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간다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다 속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그 사람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설사 악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판단은,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나는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나는 알 수 없다. 심지어 나도 알 수 없다. 그러나 나는 믿는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은혜를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서 내게 자비를 베푸심으로 내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임할 것을 나는 믿는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말이에요, 이런 일을 했으니까 저 사람은 지옥 갈 거야, 저 사람이 천국 가면 안 되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가 바로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 한편 강도를 바라보고 모든 사람들은 다, 저놈들은 다 지옥 갈 거야 라고 그렇게 판단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순 엉망이죠. 지 마음에 들면 낙원에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되겠나? 그런 주장조차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도 얘기하고 바울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토기장이가 만들어 놓은 이 토기들이, 그릇들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 안에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기독교 신앙의 근본인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너희는 피조물에 불과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욥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다박다박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자 욥이 할 말을 잃어버려요. 그 할 말을 잃어버린 그 욥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네가 과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아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욥이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것이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어쩌고 저쩌고 한만 얘기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피조물된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확고부동한 창조주 하나님, 모든 세상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할 것은, 그렇다면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행한 일이 하나님이 명하신 그런 선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그런 일이고 사용가치가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유익한 일이 됐을 때 이게 죄가 된다면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뒷부분의 얘기는 그건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지점에서 지난주에도 그 전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톨릭 교회의 신학하고 개신교회의 신학이 갈라지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 우리 천주교회의 가톨릭 교회의 신앙은 불신자들의 일반적인 선행도 하나님 앞에 공로로 인정된다 라고 하는 것이 가톨릭의 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 신자들은 예수 믿어서 교회로 나와 신자가 되지 않아도 이 땅에서 그의 양심에 따라 진실되고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것도 그의 공로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에게도 구원의 은총이 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가톨릭의 교리예요. 이것까지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리와 반대로 개신교의 교리는 어찌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개신교가 독선적이야. 너희들은 너희만 믿어야 된다고 하잖아. 다른 거 믿어도, 아니면 가톨릭처럼 예수 안 믿어도 모든 사람들에게, 여기 지금 말한 표현처럼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사용가치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들에게도 하나님 그의 공로를 인정하신다고 가톨릭은 얘기하잖아. 니들은 왜 그래? 아이, 개신교 아주 그냥 독선적이고 아주 그냥 이기적이고 그런 종교야 여기는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논리로 말싸움을 거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것으로 결국 이 논쟁을 하는 것이 사실은 논쟁으로 그 사람들을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겼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기에 감동받고 그렇구나, 네 말이 진짜 맞구나, 야 네가 더 논리적이네, 그래 알았어, 내가 이제 네가 말한 대로 개신교로 내가 옮겨갈게 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 없어요. 논리적으로 이길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그냥 겸손하게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 다른 사람들조차도 사용가치가 있는 일, 이런 일들을 교회와 신자들이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하면 돼요. 교회와 신자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일과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사용가치가 있는 이런 일들, 쉽게 말하면 당신이 말한 것처럼 예수 믿는다 하면서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런 교회가 있어서 참 미안하다. 당신에게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참 신자인데 당신에게 그런 참 신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지 못해서 참 미안하다. 그것은 우리의 허물일 뿐,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내주신 분이요,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신약 성경은 오직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신다. 나는 이 이야기를 이야기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가장 합당한 방법이에요.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는 뭐냐면, 그것은 믿음으로써 청결케 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에 따라서 정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옳은 목적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요 얘기가 앞에서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그건 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것 때문이다 하고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믿음으로써 청결된 마음에서 나온 건 아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이것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죄가 된다는 거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도덕적으로 학습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으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써 청결하게 된 마음, 믿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는 못한다.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아간다는 자기의가 있을 뿐 겸손하게 믿음 안에서 생겨진 청결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그의 말씀에 따라서 정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무리 불신자들이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그의 말씀에 따라서 정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말씀에서 나온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자기의로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에게 영광이 될 뿐, 자기에게 칭송이 돌아갈 뿐, 저 사람 봐, 저 사람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사용가치가 있는 올바른 행동을 하냔 말이야 라고 자기 이름이 영광을 받을 뿐, 그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는 하나님이 하라 하신 대로 했을 뿐이야, 나는 아무 공로 없어 라고 말할 만큼 말씀에 따라서 정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학습하고 자기가 교양을 쌓고 자기가 판단하여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도리지라고 살아가는 것으로서 저 사람이 야 참 의롭게 살지, 바르게 살아, 저 사람이라면 법 없이도 살지, 저 사람 얼마나 참 훌륭해 라고 그에게 칭찬과 명성이 돌아가게 될 뿐, 그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나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준행했을 뿐이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가 이 두 가지를, 앞에 있는 두 가지를 정리하고 종합하자면 이것 때문에 아무리 불신자들이 선을 행하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될 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옳은 목적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선을 행해도 그 선한 행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 때문에 하는 건 아닌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배웠으니까, 이것이 교양인이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다고 내가 생각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의죠. 자기의 올바름이에요. 사람들이 칭찬하고 명성을 돌리죠. 그 사람의 그런 모든 행위의 마지막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는 생각지 않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난 죄인 아니야, 난 지금까지 이 날이 때껏 죄 지은 바가 없어, 난 마음의 생각조차도 항상 진실하고 의롭고 바른 생각만 품었어, 난 죄인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가 그 길을 걸어간다 했을 때 하나님의 기준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선행에 관하여 이 마지막 7항은 앞에서도 우리가 여러 번 살폈지만 기준이 뭐냐, 기준이 하나님이 기준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셨고 이렇게 하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들에 대해서 아니 나는 내 교양대로, 내가 배운 대로, 내 지식대로, 내 상식대로, 내가 의롭다고 판단되는 대로 살면 돼. 뭐 예수고 뭐고 나 그건 뭐 필요 없어. 그 뭐 서양 종교 거기 뭐 2000년 전에 죽었다고 하지만 아니 그 사람이 죽은 그 피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라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신 구원의 그 섭리와 역사를 그건 말도 안 돼 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태어나서 인간의 도리를 지키면서 사람에게 의를 행하고 진실하고 바르게 살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죽으면 끝인 거야. 흙으로 돌아가고 이제 끝난 것이지 뭐 내세가 뭐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그들의 신념이고 그들 식으로 하면 그들의 신앙일지 몰라요. 불신앙도 신앙이니까 내가 안 받아들이겠다, 내가 안 믿겠다라고 하는 것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택이니까 결국 성경은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한 것처럼 참 빛이 세상에 왔지만 세상은 그 빛을 알지 못하고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얻는다. 영접하는 자가,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생도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성경의 가장 중대한 이 기준조차도 부정하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떤 점에서 더 거칠고 강하게 얘기하자면 내가 배운 교양과 지식 따라 내가 이것이 살아가는 것이 도리라고 여겨서 내가 이렇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지 더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자기 기준, 자기 신념, 자기 확신, 하나님이 이것을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야 우리가 이 탑을 쌓아서 하늘에까지 닿도록 하자,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펼치자, 어떠한 물의 심판으로도 우리가 다시는 진멸되지 않도록 하늘까지 닿을 만한 탑을 쌓자 라고 하는 바벨탑의 인간의 모양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내가 의롭게 살면 되지, 내가 진실하게 살면 되지, 내가 정직하게 살면 되지, 뭐 서양 종교 저 서양인들이 믿는 그 예수 아니어도 내가 올바르게 살면 내가 하늘에까지 닿는 것이지 라고 하는 자기 주관, 자기 신념, 자기 신앙이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7항의 이야기는 매우 개신교 신학이 정확하게 담겨져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더러 교회 다니면서 저렇게 사느니 교회 안 다니면서 이렇게 바르게 사는 것이 이게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마지막 문장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그것들을 소홀히 하는 것은 더 죄가 되며 하나님께 더 불쾌한 일이 된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행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래? 그러면 이것도 할 필요 없네 하고 이것조차도 소홀히 여긴다면 그건 더 죄가 된다. 하나님은 더 불쾌하게 그런 일들을 여기신다. 그래서 인간이 결국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제 보아야 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항의 마지막 성경 구절 참고 구절의 마지막 본문인데 마태복음 23장 23절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게 이 선행에 관한 부분에서 우리 신자들이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이라고 이 성경 구절이 제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화 있을진저라고 이렇게 아주 고상하게 번역이 됐지만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진노를 당할 것이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 그러니까 아주 귀한 예물서부터 해서 아주 별 볼 일 없는 근체, 그러니까 나무 뿌리나 나무 채소 같은 거, 이것조차도 너희들이 11조를 바친다. 그러니까 아주 법은 무지하게 지키는 거예요. 큰 거든 작은 거든 할 것 없이 11조를 온전하게 바친다 이 말이에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게 더 중요하다고 막 이 사람들은 그렇게 법을 온전히 지키는데, 그런데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은 정의를 행하고 국률한 마음으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건데 너희들이 더 중요한 그 말씀의 본질은 잃어버린 채 오히려 겉모양으로만 외형적으로만 너희들이 법 없이도 살 만큼 온전히 법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법을 잘 지키는지 몰라요? 정말로 올바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정말로 올바르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못된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정말로 법을 모든 것들 다 지키는 것처럼 윤리 도덕적인 모든 것들을 다 행하는 것을 한다면 그것도 행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이것도 버리지 말고 이것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를 이제 결론으로 삼자면 이런 겁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통해서 이 7항이 해석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 자신과 다른 사람들조차도 사용 가치가 있는 일, 그런 일들을 했을 때 신자들은 중생하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것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행하고 이 둘을 그리스도인들은 다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뒤집어 얘기하면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빌미를 주지 말아라.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이 비난할 그 비난받을 일을 하지 말아라. 이것도 행하고 이것도 행하라. 그래서 근처에 11조를 드리는 거, 그 11조의 정신을 잃어버린 채 그냥 안식일 지키는 거, 안식일의 본 목적은 잃어버린 채 안식일만 지키면 된다라고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이 흠잡힐 일을 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이 하는 그것도 행하고 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목적까지도 너희들이 붙들고 살아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왕의 이야기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사실은 뼈아픈 얘기예요. 우리를 찌르는 말씀이기도 해요.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이 행한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명하신 명령도 하고 사용가치가 있는 진짜 의로운 일을 하고 있는데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흠잡히고 비난을 받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과연 그래도 괜찮아 라고 하실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 말씀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아주 엄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우리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행하고, 즉 율법의 참된 목적,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행하는 삶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그들이 붙들고 있는, 그들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붙들고 있는 그 형식조차도, 그런 것조차도 버리지 말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돼. 종종 그 비유가 합당하지 못한 비유인데 예전에 목사님들이 그런 비유를 종종 사용하신 적이 있어요. 대전에서 서울을 가려면 서울 가는 기차표를 타고 서울 가는 기차표를 산 다음에 서울 가는 차를 딱 타면 서울 가는 거야. 그 차에 타서 그 차 안에서 사람을 죽이든 도둑질을 하든 강도질을 하든 구원 열차를 탔으니 마지막 내리는 것은 서울이요 라고 하는 그런 비유의 얘기를 가끔가다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야, 대전에서 서울 가는 차를 타야 되는데 전혀 그거 안 타고 부산 가는 차를 타놓고 난 다음에 거기서 암만 선을 행하고 사람을 살려내고 암만 진실하고 정직해봐야 마지막 내리는 목적지는 어디냐? 부산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열차 타는 게 중요하지 거기서 뭘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식으로 가끔 예전에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러나 그분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7항을 정말 더 깊이 있게 생각했다면 그런 얘기는, 그런 예화는 쓰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고 하는 게 구원 열차도 타야 되죠. 서울 가는 구원 열차 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게 구원 열차 타는 방법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런데 이것도 행하고 이 구원 열차도 올라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즉 그 구원 열차 안에서 의와 정의와 진실과 올바른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것조차 세상 사람들이 마음속에 야 저렇게 살아가는 신자라면 우리 다 예수 믿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만큼 구원 열차를 타러가는 이것도 행하고 그 안에서 부산으로 가는 열차를 타면서도 거기서 바르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그런 삶의 모습조차도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이 7항을 이제 마지막 정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에 관하여 라고 하는 부분에 분명히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에서 올바른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니다. 그건 죄가 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냐면 세 가지 이유에서 믿음으로 난 청결한 마음, 믿음에서 나온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준행함으로 말씀을 따라함으로써 말씀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헛된 것이냐? 아니다. 그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걸 소홀히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더 죄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더 불쾌하게 여기시는 일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23장 23절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대로의 순종,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고 그 믿음이 선행으로 열매 맺을 때 하나님 우리를 네가 잘하였다라고 칭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선행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과 믿음이여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하는 이 야고보서의 이야기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어서 바로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붙어 있어야만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그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서 가지치기 하고 잘라버리겠다고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땅을 파고 거름을 주어서 다시 가꾸겠으니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때는 제거해 버리십시오 라고 하는 청지기의 이야기처럼 오늘 우리는 이 선행에 관한 부분이 내가 선을 행한다 해서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오직 구원함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는데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진실한 삶으로 나아감으로 우리의 믿음이 아름다운 열매를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이 7항을 마치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 깊이 새겨두어야 참된 선행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옳다 인정함을 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실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하며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람으로 세상 사람들도 교회와 신자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과 삶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며 세상 사람들에게도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씀 마음 깊이 새기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님 보혈의 피로 거듭나고 정결케 되어 하나님께서 명하신 진리의 길 참 신실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